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합신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들을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총회가 지난 11일부터 제58회 정기총회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촌교회 임병무 목사를 신임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교회 설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부산과 경남 지역 기독교계가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교계 지도자들에게 저출생급복의 필요성과 서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합신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제108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오정호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 울산 명성교회 김종형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년 만에 총무선거도 치러집니다. 현 총무인 고영기 목사와 대구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가 경합을 벌입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희복 장로를 탈락시키고 김영구 장로만 후보로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원장과 심의분과장에 대한 조사 처리 헌의안이 상정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요 관심사는 여성 사역자 강도권과 안수입니다. 합동총회는 여성 안수제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올해도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총회 결의로 연구해온 교회 성윤리 예방 대응 지침서 채택안도 상정된 상태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대회제 운영 여부와 목사 장로 정년 75세 연장도 뜨거운 이슈로 논의됩니다. 총대 연기금 의무가입 폐지, 총회 제주선교센터 건립사업, 새 표준 예식서 출간 등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장 합신총회의 제108회 정기총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립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변세권 목사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과 달리 부총회장 등 모든 임원을 등록이 아닌 출석한 총대 중에 선출하기 때문에 누가 임원으로 뽑힐지는 총회 당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방식을 변경하자는 안건이 올해 총회에 올라왔습니다. 현행 방식은 깜깜이 임원 선출이 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노회별로 해당 직책에 맞는 후보를 미리 추천해 총회에 보고하고 투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교단통합추진연구위원회, 합동신대 종합대책연구위원회, 미자립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합진교단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이 다뤄집니다. 이 밖에도 퀴어 신학, 이단 신학으로 공식 규정, 연합을 위한 교류위원회 구성, 총회 미래 목회 연구소 설치 등이 상정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9월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하나둘 정기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지난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58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 임원 선거에서는 신촌교회 임병무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제5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대의원 2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총회장의 임병무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임 목사는 총회 교육부장과 재판국장을 거쳐 부총회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순수교단, 자생교단으로서 이렇게 58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단이 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기후 환경을 하고
또 출산 장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청운교회 강대석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동산교회 이동진 장로가 각각 당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를 주제로 열린 58회 예장대신 정기총회. 이번 총회에서는 동성애대책위원회 신설, 신학생 장학금을 위한 세례교인 의무금 신설건, 교회 설립 요건을 15명에서 10명으로 하향 변경하자는 건 등을 다뤘습니다. 예장 대신 총회는 1961년 김치선 목사와 마두원 선교사가 설립한 교단으로 정통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명운동의 참여자가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부산과 경남 지역 기독교 단체와 교계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상란교회에서 개최된 CTS 경남방송 이사장 이치인 감사예배. 경남 지역 교계 지도자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저출생 극복의 필요성과 서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남 지역 교계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0세부터 한 4세까지를 교회에서 아동돌봄센터를 적용해서 우리가 케어를 해주면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보다 훨씬 많이 올 겁니다. 불신자도 주님의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스입니다.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시설 돌봄이 법제화된다면 교회는 주중에 0세부터 3세까지 아동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CTS 경남방송은 이날 모인 참석자들에게 개인 서명지를 나누고 경남 지역 교회 가족 서명지 1만 장을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한국 성시와 협의회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진행된 제5기 제3차 시도대표 실행위원 이사 연석회의에서 서명운동을 통한 입법 청원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자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며 전국의 성시와 소속 교회들이 서명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성시와 운동협의회도 함께 이 문제의 당사자가 돼서 교회가 아동 돌봄의 센터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우리가 함께 결의하고.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부산 성시와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사명에 협의회와 교회가 협력하자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섭니다. 감리회는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전국 감리교회에 모로코를 위한 특별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감리회는 감리교회는 시작부터 아픔과 고통, 상처가 가득한 곳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세상의 빛이었다며 모로코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호 성금에 동참해 희망을 나누는 일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세기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DMZ 세계평화 추수 감사 축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기총 전기현 대표회장은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제적인 평화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기총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아름다운 선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재현되길 바라며 축제 주제를 어게인 크리스마스 1914로 정했습니다. 축제에서는 추수감사 예배와 한반도 평화선언식, 세계 평화 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우 전쟁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세계 평화 추수 감사 축제는 오는 11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유엔 공보국 협력 NGO 세계 가나안운동본부가 9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에서 총재 이취임식과 명예총재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명예총재로 추대받은 이현희 총재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자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현철 신임 총재는 공동체의 그릇에 담아야 사역이 지속 가능하다며 가나안 운동이 플랫폼의 역할을 해 끊임없이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설교를 전한 주한대학원대학교 유근재 총장은 앞으로 사명 가운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가나안 운동이 가장 위대한 선교 운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가나안 운동은 1960년대 가나안 농군 학교를 통한 정신적, 물질적 빈곤을 해결하는 개척 운동으로 지구촌을 복되게를 모토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교회와 법 제10권 1호를 발간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10주년 기념호로 발간한 이번 호에는 법학회 소강석 이사장과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등 각계 지도자들의 축사가 담겼습니다. 또 법학회의 10년 사역을 정리한 법으로 한국교회 섬기기 10년을 비롯해 30일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들과 각 교단이 총회에서 공통으로 입장을 천명할 2023 한국교회 공공정책과제 자료안 등도 수료됐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호 학술지 교회와 법 제10권 1호는 한국교회 법학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와 개혁총회가 교단 통합을 추진합니다. 합동개혁 측은 지난 12일 108회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 통합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교단의 통합이 성사되면 교단 산하 교회 수가 5,000개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10명 가운데 6명이 존엄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63%가 존엄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민의 82%가 존엄사를 찬성한 지난해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륜교회가 오는 17일 2023 오륜국제사역부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연합체육대회에는 22개 나라에서 온 이주민과 외국인 유학생 등 4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륜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지의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 부동산 문제로 무료급식을 중단한 지 153일 만에 노숙인 무료급식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을 후원한 보널드 최보기 대표는 참 좋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에 4번 도시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전자도서관이 생겼습니다. AL 소리도서관인데요. 25만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독교 도서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의 경계를 책을 통해 넘고자 하는 문화사역의 현장.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AL 소리도서관이 점자로 변환해 무료로 제공한 교재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장애인 교회죠. 비장애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육을 받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양육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소리도서관을 통해서 제작이 된 책들을 통해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다음 세대, 장년, 목회자들의 양육과 목회 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된 AL 소리도서관. 기독교 출판사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난독장애 등 독서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이북 형태의 데이지 도서로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읽기 편한 스타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라든지 혹은 교리라든지 이런 도서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달에 저희가 적게는 한 50권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200여 권 넘게 지금 책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각장애인 성도들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도서를 다운로드받아 음성을 듣거나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여 손을 통해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도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데이지 파일로 제작됐기 때문에 책 안에서 이동하기도 좀 더 편하고 선택지가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도서 제작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내법 등 책자 배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음안에서 하나 되는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주력해 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책을 만들게 되면 종이책과 똑같은 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가 없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눈이 아닌 손과 귀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도서관 사역. 그들의 꿈과 희망이 하나님 안에서 지속되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찬영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울산의 10만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10대들의 둥지인데요.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역을 활발히 진행 중인 10대들의 둥지 양지용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네. 시청자분들께 10대들의 둥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0대들의 둥지는 1986년 2월경에 창립되어서 올해로 37주년이 되는 울산 지역의 청소년 단체입니다. 2000년경에 해산될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지역 교계의 많은 어르신들이 힘을 모아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대들의 둥지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역 청소년들에게 페스티벌과 같은 형태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과 청소년 캠프, 학교 연합 예배, 그리고 청소년 찬양 집회와 같은 형태로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 예를 들어서 해외 비전 트립이나 청소년 캠핑과 같은 사역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하시면 더 절실히 필요한 사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참 어려운 숙제 같은 질문인데 저는 청소년 사역 현장에 청소년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지금 시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의 방식이 이렇게 위에서 어른들이 정해진 사역의 틀이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래 부서에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어떤 형태로는 한계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문화적인 요구, 참여적인 요구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아이들의 어떤 마음들을 잘 모아가지고 각 교회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 각 교회에 맞는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들을 이 어른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잘 간파해서 그 모임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 교회마다 그 교회에 맞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공간 안에서 교회를 믿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아래에서부터 아이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다른 교회로의 어떤 그런 연합의 어떤 지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대들의 둥지가 올해 청소년 찬양 집회를 울산에 있는 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예가 될 수 있겠는데 기존의 찬양 집회는 청소년 찬양 집회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찬양 팀이 있고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오니까 얘들아 모이자 하는 형태가 이 기존의 어떤 레거시한 방식이라면 저희가 올해 이제 시작했던 어떤 그런 방식은 그런 찬양팀의 어떤 멤버들이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가 이렇게 모집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1년 전부터 그 친구들이 어떤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 해왔던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것을 아이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모아서 청소년 집회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지역의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안아서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찬양이 떠나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가 계속 저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어떤 역할들이 아이들의 역할로 이렇게 대체되면서 물론 아이들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대들의 둥지가 앞으로 진행할 사역과 비전,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떤 연합 예배로 지역교회가 연합되고 그리고 이런 예배들을 활성화하면서 이제 학교 연합 예배의 어떤 그런 틀들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모임 운동들이 각 교회마다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또 함께 모아서 사역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들. 그래서 청소년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사역들, 기성세대가 해야 될 사역들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의 10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CTS 경남방송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상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경남기독교청년협회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가 리더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창규 목사는 좋은 리더는 섬기는 리더라 생각한다며 CTS 경남방송이 영상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운영이사들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이임 이사장 박정곤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임 이사장 이창규 목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CCC 대표 박상민 목사는 소망교신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모이자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9월 8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될 해운대 집회는 2007년 10만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했던 어웨이크닝 부산대 부흥을 시작으로 2008년, 2009년, 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부산신흥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은혜샘물교회 박은조 은퇴 목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963년 부산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신흥교회는 은혜의 60년에 이어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는 소망의 6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울산연합 시의가 함께하는 나라사랑 구국기도회가 울산 연세 축복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생명공학과 기독교윤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선 창조과학회 정한솔 교수는 생명복제와 유전자 증강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다라며 복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창조신앙을 올바르게 알고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반기독교 입법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생애를 정리한 책. 내 운명을 바꾼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목회. 저자인 이민 교수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곽선희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당시 소망교회 담임 목사이던 곽선희 목사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로부터 40여 년 동안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목회를 통해 본인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삶의 변화를 경험한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목회 현장에 실제 적용한 원리를 요약해 설명합니다. 이 교수는 한국교회 영적 고목의 설교와 목회를 부족한 사람이 감히 글로 옮겼다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렛츠고 야고보서입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 딱딱한 굳은 살이 생겨 낙타무릎이란 별명을 가진 야고보. 저자는 그런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며 쓴 서신 야고보서를 왜곡된 믿음을 바로 설명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믿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야고보서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모로코에 2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로코 지진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 의료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과 구호품 지원 방안을 모로코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모로코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로코 정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인도의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의 착륙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사진은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한 것을 기념해 다누리가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한편 다누리는 오는 12월에 임무수행 1주년을 맞아 5종의 달 원소지도와 달 방사선 환경지도 등 다양한 성과들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2023년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약 28만 원,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23만 7천 원대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5%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일과 채소, 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일부 가공품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숨진 사람이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신은 폭풍 후 다니엘이 리비아 동부를 강타하면서 댐 2곳이 무너져 대홍수가 발생했다며 사망자가 5,300명을 넘었고 실종자 수도 10,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집자사와 적신월사연맹은 앞으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